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른 게 있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 가지가 다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일이 되면 또는 어떤 상황이 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르죠. 제가 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어떤 체계화된 이런 여건과 환경 이런 데서만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서 밥 먹으면서 야 슬아야 엄마가 교회 왜 다닌 줄 알아? 너는 어떻게 해서 이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저는 저에게만 주어진 이건 특권이야. 오늘 이 예배에서는 그러잖아요. 저에게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니다 싶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기타줄을 늘 생각해요. 우리 뇌 속에 수없이 많은 그런 세포들이 있잖아요. 또는 신경체계 그런 것들 하나만 하나님이 건드려도 내가 아무리 여기에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환경과 여건과 모든 부분들이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들을까?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때로는 무서운 그냥 매로 나한테 하나님이 역사를 할까? 아니면 봄볕에 그냥 살랑거리는 바람처럼 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하실까? 주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소리든 그런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압니다.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몇 명이나 있을까? 몇 명이죠? 4명이에요. 자, 성경에 봐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이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데리고 나가는데 살렸죠.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는 기록은 아마 본문 여기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11장 1절로 57절. 요한복음 11장. 지금 우리가 시작이잖아요. 서론. 또 봐보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거나 나인성 과부에 대한 내용은 한 단락밖에 안 돼. 오늘의 본문이 한 단락이 어디까지예요? 16절까지잖아요. 제가 나눴죠, 지금? 한꺼번에 다 못해요. 여러분, 다음 주 주일날 설교도 나가 있죠? 16절까지예요? 또 쪼겠죠? 네, 다 할 수가 없어서. 자, 이렇게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11장 1절부터 57절까지 전체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엄청 강조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죽은 사람 살린 적 있습니까? 숙희 집사님 살렸어요? 아니요. 죽은 사람 못 살렸어요. 손인숙 집사님이 집사 중에서는 왕이세요? 대장인가요? 더 위에 있어요? 최 집사님이 더 위에 돼요? 살린 적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네. 그죠? 살려야죠.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잖아요. 여러분들도 살려야지. 오늘 본문은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린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물론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린 거죠. 병을 고친 거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통해서 뭘 얘기해요? 부활.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다음 장이 부활장이라고.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한 거죠.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야. 남들이 다 살려버리면 살릴 존재들이 없잖아. 다 죽어있는 자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죽어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줄수록 어때요? 잘 썩어요. 더 썩어요.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줘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과연 죽어있는데 더 썩고 더 죽으라고, 뭐 죽은 게 더 죽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런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졌지만 어차피 죽은 자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째는 내가 죽었냐 살았냐, 내 가족이 죽었냐 살았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만 내 새끼들 죽었냐 살았냐, 정말 그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누가 그냥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밥이 쉽게 넘어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너무 부부라고 할지라도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요즘은 이혼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혼은 그러고 아이고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래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죽은 자인지 산 자를 분별하고 살리셔야 돼요. 때가 되면 다 되겠지. 천만에요. 마귀가 가만히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는 거죠. 자, 왜 예수님은 특별히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해석을 하는 것이 거의 다 일반적이에요. 봐라, 죽었는데 평소에 예수님을 마리아나 마리다가 얼마나 많이, 평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할 때 그쪽에 가면 항상 누구 집을?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대접받고 쉬고 먹고 자고 늘 그러셨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미리서 보냈고 그렇게 간청을 했고, 기도죠. 일반론적인 본문의 해석이에요. 근데 나사로를 살리신 이 내용,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기록하는 강조법은 사실상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육체가 살아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사는 영적 부활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메시지고요. 그래서 본문 해석은 관점이 전혀 달라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잘 정립을 해야 된다.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1절부터 4절까지 독립단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본문을 봐야 되는 거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 단락으로 하면 본문의 목적은 하나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단락으로 그렇게 딱 정립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본문에 대한 하나님과 주님의 영광에 대한 해석부터 일반적으로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찬양하고 나면 여러분 왜 박수 치세요? 왜 여러분 박수 치세요? 잘하니까. 얼마나 수고했어요. 지난 주일날 끝나고 우리 강 집사님 연습했어요. 얼마나 그 다음에 연습은 얼마나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늘 와서 또 했어요. 네. 입으로 안 해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피아노가 아니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도 찬양을 하려면 유튜브에 나온 노래를 계속 듣고 다녀요. 잘하려고. 그래 여러분들에게 박수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찬양을 함으로써 나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도 그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 울면서 찬양하세요. 되도록이면 감동 감화되게. 그러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부분인데 영광은 어떤 영광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 지나고 나면 뭘 해요? 이제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십자가의 영광을 얘기할까요? 부활의 영광을 얘기할까요? 자, 그러면 지금 나사로가 죽는 걸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얘기한다면 나사로의 죽음도 결국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것만. 죽은 것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살아난 것은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결국은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의 자매 둘이가 얼마나 아니면 평소에 나사로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주는 이런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땡. 우리 서준이한테 노래를 불러줄 때 그런 노래를 불러줘. 아빠하고 서준이는 닮은 것이 있대요. 닮은 것이 있대요. 눈 땡, 코 땡, 입 딩동댕. 그런 노래. 그죠? 죽은 그 십자가의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얘기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건 부활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또 죽으니까. 그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이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도 역시 부활인 거죠.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다시 사셨다. 영원히 죽지 않았다. 육체가 도로 살았다. 육체 부활로 대부분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 보혈의 구원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영광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또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 영성 세미나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라.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다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않더라. 그럼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당연히 부활이죠.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혜사로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직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명확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구원적인 절대적인 요소가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 계속 해온 거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의 절대적 조건은 주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으면 성령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5절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론으로서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인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게 주님의 영광이죠.
그분은 육신으로 다시 사신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뭐예요? 육신 안에 갇혔던 하나님이 육신에서 빠져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내가 탈출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육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같은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이 과연 십자가의 영광이냐 부활의 영광이냐. 나사로가 죽은 것은 십자가였지만 다시 살린 것은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론에 초점이 있다. 다시 산 나사로가 의미하는 바는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사로가 병들고 죽는 것을 일컬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은 즉 부활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 두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립하고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당연히 십자가의 영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십자가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데 부활의 영광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죠. 35절에 눈물을 흘리신 것은 영광 때문일까요? 영광 반대일까요? 자,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든 아니면 뭐 다른 이유든 간에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왔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나사로에다 초점을 맞춘다면. 자, 주님께서 하나님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영광은 결코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1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게요. 자, 1절 보면은 첫 단추 법칙인데 서론 중에 이제 서론인데 요한복음 전체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의 전체인데 쉬워요, 어려워요? 1절부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떤 점이 어렵느냐, 내가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두 가지 점이 어려워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여기는 지금 나사로의 가족 전체를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아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2절에도 이제 나사로를 오라버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도 기록하려면 1절에 맨 처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나사로. 그 다음에 누구예요? 마르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마리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막둥이부터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마리아가 언니까요? 마르다가 언니까요? 당연히 마르다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분명히 마르다가 언니예요. 동생인 마리아고.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맨 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1장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일까요? 마르다일까요? 나사로일까요? 여러분, 1장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일단 여기는 우리가 배경으로 봐서는 나사로가 주인공인 것 같죠? 아니에요. 마리아예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박아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한 순서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나사로를 1절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초원에,
그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자매로 우리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베단이라고 하는 한 촌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같이 산 것 같아요? 따로 산 것 같아? 따로 산 것 같잖아. 분명히 오빠고 동생이고 자매인데 여기 기록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가족이에요. 지금 1절은 전혀 남남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죠. 나가서 잠깐 더 언급하고 넘어가면 이런 거예요. 마리아가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2절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와요?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나와요. 향유를 언제 부었다고요? 미래에 부을 거예요? 언제 부어요 또? 12장에 가서 붓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부었었다는 과거로 얘기해요? 미래에 부을 거라고 얘기해요? 네? 2절 다 같이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과거에 부었어요? 앞으로 부을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잖아요. 네. 그러면 향유 사건 여기를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마리아는 신앙이고 마르다는 종교고, 이건 누가복음에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영적 의미고 마르다는 육적 의미가 되고, 마리아는 중심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마르다는 유기요 행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렇게 서로 달라요. 자, 이런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딱 띄어서 나사로만 1절에 따로 설명한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나사로만 따로 띄어서 나사로를 정립해라, 이런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해석하실 때 나사로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로 주님이 성경에 설정해 놓은 것은 뭐예요? 나사로가 뭐에 걸렸다? 병에 걸렸다. 첫 번째, 병이 뭐냐 이거예요. 병이. 즉 병에 걸렸다. 병의 실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죽었어요. 사망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도로 살아났어요. 부활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병을 정립하고 사망을 정립하고 부활을 정립해라,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는 걸 그냥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설교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어떤 단어를 찾아보고 있다고요? 부활이란 단어 지금 내가 한 중간 이상을 봤는데 한자도 못 봤어요. 대단한 신부님이 쓰셨더라.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를,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렸다, 그게 아니 백권사님은 여기 있는 화분을 우리 마당으로 내려놨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고 내가 그거 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맛이 갔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사로 하나 살린 것이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겁니까? 그러나요? 제가 하나님께 불만이 있어요. 아니 정말 이 복음이 참 복음이라면 학교 그까지 이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뭡니까? 인터넷 말타기 경주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가 아니고 이게 스크린으로 말타기 경주하는 그런 걸 다 조작해서 그 친구 하나는 74억을 벌었다나.
경찰들이 잡으러 다니고 결국은 잡고 그런 거 봤어요. 아니 그런 짓에서도 그렇게 버는데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무시나? 또 어떤 분은 기도응답이 안 될 때는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런다고 코드를 맞추라고. 스스로 위로하죠. 때가 안 됐나?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야 되는데 더 늦기 전에. 그래야 뚜덕뚜덕 할 때도 강집사님이 좀이라도 덜 늙었을 때 와서 그냥 힘쓰지. 이제 그냥 앉아서 일어서기도 힘들 때 그때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 듣고 계실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것이 그걸 위대하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먼 쪼다로 보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참 무시 맞아야 얘기를 해가. 좋아요. 실은 부활을 얘기하는 부활의 의미도 여러분 잘 아시죠? 죽었다 살아난 게 부활 아니에요.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보시면 1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삼남매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리아의 신앙은 영을 의미하지 행위나 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그럼 뭐예요? 보조 역할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뭉뚱그려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마르다나 마리아를 앞에 놓은 게 누구냐? 나사로라고 보세요. 그래서 본문은 이런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사람은 단일체예요? 이중체예요? 이중체예요. 나사로가 죽은 것은 영이 죽었을까요? 육이 죽었을까요? 영과 육이 다 죽었을까요? 나사로가 어디가 죽었어요? 영과 육이 다 죽기도 합니까? 지옥 간 건 다 죽었다고 그러죠. 육이 죽은 거죠. 육이. 그러니까 본문의 목적은 이런 거예요. 겉사람인 뱁새인 육체 우선, 속사람은 내가 뱁새와 황새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여튼 겉사람은 아주 연약한 그런 육체 우선적인 존재, 속사람은 영이 주체인 능력인 존재, 이런 전제로 본문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병이에요. 어떤 병든 사람이 있다. 결국은 내용은 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절에서는 병들었다고 그랬지만 사실상 나중에 누가 병들었어요? 나사로. 근데 왜 앞에는 또 이렇게 써놓으셨어? 그죠? 그래서 병이 뭐냐?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는 뭘 얘기했죠? 사망이 뭐냐? 세 번째로는 부활이 뭐냐? 이런 것들을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죽을 병, 카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는 즉 카코스는 약하다. 병들었다고 그래서 악한 상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카코스를 쓰는데 여기서는 카코스가 아니에요.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스테네스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아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라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나요? 노모스, 율법. 노모스 앞에 뭐가 붙어요? 아가 붙으면 율법은 율법인데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지켰어요. 근데 안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5강의 시간에는 이 아노모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도 간단하게 하겠지만 아스테네스의 전제 조건이 아신학을 정립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에 여기에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복음이라고 그랬죠? 산상수훈이니 산상교훈이니 이런 얘기하는 건 사실 목사 자격 띄어야 돼요.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도 늘 교훈, 수훈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그 마태복음 5, 6, 7장이 어쩌면 복음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지금 2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노모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율법을 지킨다는 뜻의 노모스에 아가 붙은 건데 결국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자, 아노모스는 외적인 육체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내면에 해당된 내용일까요? 내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중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중체에 해당되는 거죠. 겉사람은 뱁새인 육체 우선이고 속사람은 황새인 영인데 겉으로는 노모스인데 속으로는 그러니까 노모스가 아닌 경우 그걸 뭐라고 써요? 아노모스라고 쓴 거예요. 겉으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바위 위에 지은 집이나 집은 똑같아. 겉으로는 다 노모스야. 율법을 다 지킨 거야. 근데 속은 모래고 기초가 또 속은 바위예요. 속은 나냐? 사단이냐? 아니면 속이 하나님이냐? 그래서 노모스와 아노모스는 어디를 보고 분별을 한다? 속을 보고 분별을 한다. 이런 단어 자체가 인간은 이중체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하다고 번역된 게 오늘 병으로 번역된 아스테네스예요. 스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다는 거예요. 원래 아가 붙으니까 강한데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병든 것은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뱁새인 육체 우선이 병이 든 거예요. 육체가. 속사람은 병이 안 든 거예요. 죽음으로 얘기하면 겉사람은 죽었고 속사람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병 설명했고 그 다음에는 죽음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얘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에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본문은 나사로로 뭘 얘기하느냐?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본문이 누구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오늘 본문에도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다 이해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는 본문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나에게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2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어요. 이 향유 붓는 것도 우리가 영성세미나 때 했던 것처럼 발 씻을 물을 내놓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뭐 또 그 향유를 부을 때 뭐 붓고 머리털로 씻고 뭐 이런 거 세족식을 얘기하죠. 엄청 섬김, 공경함,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향유 부음으로 설명을 해주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죽었을 때의 장사를 몇 일 했어요? 70일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네, 우리들 어렸을 때 장사를 9일장 하는 건 저는 기억해요. 9일장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거기 가서 밥 먹어.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랬었던 것 같아. 그래서 큰 집이 대부분 다 못 살잖아요. 맨날 제사 지내느라고. 향유를 왜 부어요? 미라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어요? 부활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세 번째, 향유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기름을 누구에게 부어요?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부터 10절에도 이게 마리아가 향유 붓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38절로 42절에도
죄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런 걸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래야면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일으킨다. 다시 짓는다. 이런 내용을 요한복음 2장에 얘기했는데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기름 붓는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고, 마리아가 기름을 2번 부었을까요? 1번 부었을까요? 나중에 이것도 설명을 할게. 분명히 2번 부었어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또 다음 장 지금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부었다고. 근데 아직 안 부었잖아요. 여기 요한복음에 몇 장에 가서요? 다음 장 12장에 가면 이제 다시 또 부어요. 향유를. 분명히 2번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1번이 되는 거죠. 원래 2번 부었어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느냐? 나중에 이제 12장 가서 또 자세히 얘기하게요. 이미 마음에서 한 것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행위로 한 것도 한 거예요. 물론 2번 했어요. 1번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과거에 부은 것은 마음에서, 먼저 마음에서, 12장에는 뭐 잠깐 또 기분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마음에서 심령에서 주님께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미래에 부었다. 우리들이 신앙도 내 마음에서 먼저였기 때문에 그것이 행위로 나오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본문에는 틀림없이 과거에도 했고 미래에도 해요. 2번이지 1번이 아니죠. 그런데 1번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병든 것은 겉사람이지 속사람이 아니다. 죽은 것은 겉사람이지 속사람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겉사람 예수지 속사람 예수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제3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론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객관적인 사실로 설정을 해놓고 아스테네스로 정립하고 지금 마리아로 뭘 하는 거예요? 향유 붓는 걸로 확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정말 사람은 이중체야. 이건 틀림없어요. 변함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중체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해주세요. 정말 이 기도 저 하고 있어요. 어제 3장 반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과연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믿습니까? 믿는 쪽이 많아요? 안 믿는 쪽이 많아요? 수두룩하죠. 내가 언제 믿었더라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믿었지? 한 3년 됐나 믿은 지가? 그때 한번 믿었고 잊어버렸는데 이제 또 믿을까? 내 편이 너무 지나칩니까? 아까 믿고 또 믿고 있는데 왜 저러지? 그런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1절로 4절을 독립단락으로 하고, 여러분 부활의 신학을 우리가 절대적 요소로 정립해야 되는데, 부활 그러면 죽었다 살았다,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렸다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이중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부활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 하면 부활 그러면 4월달 뭐 부활주일 이때 찬송하죠. 우리가 사실 찬송을 전부 1년 주부에 나온 걸 다 뜯어봐도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많지, 부활 찬양은 나도 뜬금없이 그냥 그 장례식 찬양을 가끔 하잖아. 네. 뭘 하지 내가 가끔 해요. 생각이 있어서 270 몇 장인가? 나는 아직까지 찬송가 10곡의 페이지를 기억 못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역시 그때도 못했어요. 우리 성도들 집 전화번호 5집을 못 외워봤다니까요. 난 내 계좌번호를 외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우리 저기 장덕동 집 주소를 외우느라고 여기까지 와서도 못 외우고 말았어요. 옆에서 얼마나 웃든지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못 넘어 주소가 그렇게 길어. 그래서 우리 교회 주소가 나는 딱이야. 광산구 비아로 90 끝. 내게 딱 맞는 주소. 그래서 누가 주소 물어보면 바로 여기 돼요. 저는 뭐 집 주소 그 주소가 그 주소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내가 이중체구나. 내 가족 식구들도 내 새끼도 내 부모도 이중체구나. 저 육체 아무 소용없어. 정말 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복권 하나 사면은 그냥 1등 당첨에 대한 상상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스키 집사님. 또 저런 분은 또 생전 안 사봤는가 몰라. 한 번도 안 사봤죠. 복권. 우리 한두 번 그래요. 내가 만약에 최 회장의 암이다. 그러면 내가 뭐라 하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절 숨겨야지. 딱 죽기 직전에 나 죽겠습니다. 이래야 되겠다 생각. 만약에 내가 췌장암이다 그러면 버틸 때까지 버티겠죠? 그리고 이제 산속으로 보따리 쌓고 들어가야죠. 이번에 그 산에 산 사람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장소 아닌 대로 아주 안전한 곳으로 가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또 그런 걸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죽을 때 되면 그리 다 와서 나 부르라고 그러고 이런 상상들을 해가. 내가 누구의 영이 나잖아. 정말 내가 설교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으면서 영이 나라고 하는 걸 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 부탁하는 그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영이 나라고 하는 이중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 세상에 복음이 어디 있을까?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설교 들으러 온다니까 설교를 잘 해야 되겠죠? 아니면 뿅 가게 전만해요. 해놓은 거 그거 할 거예요. 저는 준비되어 있는 거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부활 그러면 이중체고 구원론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론의 핵심이 문제죠. 그래서 단일체 유일신의 구원은 객관적으로 존재한, 내가 선을 했냐, 뭐 그러면 복받고, 내가 악을 행했냐, 죄를 지었냐, 그럼 벌받고, 이런 게 어디가 구원이 있어요. 자, 이중체의 구원은 그 주체가 속사람이고 속의 결과일 뿐이죠. 겉은 속의 결과, 과정.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임마누엘 하셔야 되고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설명할 게 많이 있지만 제가 넘어가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 그건 단일체예요. 이중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육체가 도로 사는 것이니까 생명의 부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도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두 부활이 성립하려면 이중체여야만이 가능해요. 아니 교회에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서 육체가 간 거 아니잖아요. 다 화장터로 가서 태워서 그냥 그 가루 뿌리든지 묻어버리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영에다가 이중체인 중심에다가 왜 포인트를 맞추지 않냐고 목회하고 말씀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왜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그죠? 이중체는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우리들이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중체는 뭐가 부활이냐? 육체에서 내 주체인 영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누가 탈출하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부활하는 거죠. 성령이 탈출하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부활론으로만 봐도 우리는 이중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일체는 육은 실제라는 거예요. 영이 오히려 허구고, 단일체는 사실상 말만 단어로 부활이란 단어를 쓰지 없는 거예요. 이중체는 뭐예요? 영이 실체고 육이 허구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잖아요. 다 흑이 돼서 가버릴 거. 내가 시간이 가지만 내가 임집사님네 추도 예배 때 그 설교를 했고 우리 그 교단에 가서 내가 그 설교를 했지만 언젠가는 뭐 하나님이 그 설교할 기회를 주겠죠. 제가 주일학교 교사 때 그 주일학생이 죽었는데 그 엄마가 하는 그것이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기억이 안 났는데 40년 만에 그 기억이 나서 그걸 제가 얘기하게 됐었죠. 죽어버린 그 어린애한테 아가, 엄마가 밥 차려줄게, 밥 먹고 가거라. 가만히로 막 둘둘 말아서 해놨는데 그걸 이중체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전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육이 다예요. 너무 육이 다예요. 주님이 결국은 성육신하신 그 메시아도 가장 중요한 건 이중체고 육이 허구고 그래서 어린 양이잖아요. 진짜 속은 보이지는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공생애를 다 마쳤어요. 십자가의 허구인 육체를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육체에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 속사람 하나님이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나는 과연 무엇이 실체고 무엇이 허구인가? 마르다가 실체고 마리아가 허구입니까? 아니면 마리아가 실체고 마르다가 허구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실체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가 실체입니까? 종말에는요, 단일체와 이중체의 전쟁이에요. 지금도 단일체와 이중체의 전쟁이에요. 옷을 위해서 살 게 아니라 이중체인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주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시는 축복받은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